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하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승천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먼저 봅시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승천하셨음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고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본문 중심 사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사명,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바로 말씀을 두루 전파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한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즉,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이고 우리는 그의 종으로서 쓰임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구속사를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걸 즐거워하시고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 결과를 맺게 해주십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함께 하사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따르는 표적,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게 하신다는 겁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표적을 구할 때 이 표적이 왜 주어지는 거냐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바로 말씀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적들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하늘에서 내리진 생명의 떡 되심을, 우리를 위한 양의 문이 되심을,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길 되심을 가르쳐 주는 그런 이적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이적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들도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음이 확실함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이 표적을 따라서 이 표적에 유혹돼서는 안 됩니다. 표적에 유혹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이적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게 하고 이것을 향하여 가게 하는지, 자기 이야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 배를 불리는 쪽으로 가게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성경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마가복음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부활 후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바로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것이고 제자들을 통하여 목격하고 증언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제,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사나요? 그럴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나요? 제자들은 두루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가 따르냐면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나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이 표적이 나타나서 이 말씀이 참임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중심사상 서론 부분을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며 천사 화답하도다. 찬송가 161장의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승천하셨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어떤 돌발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모두 예언되었고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7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대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예언하셨고 예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셨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는 애굽으로 피난을 예언하였고 그대로 성취된 것이 마태복음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의미가 대속임을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 이미 예언하셨고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예언하시고 그것이 시편 22편과 시편 69편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장사되셨습니다. 주께서 강포와 괴사를 행치 아니하였으나 무덤이 악인과 함께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리라는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일에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상고한 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를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라는 시편 16편 10절 말씀의 예언과 49편 15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이 부활의 승천도 시편 68편 18편에 18절에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대로 성취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오십니다.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신약에서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약속한 바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상의 약속들이 이미 성취된 약속들까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계시록 22장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즉 성경대로 나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도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이미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대속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 성경대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경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저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구속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 오늘의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승천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가르쳐 주신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이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이 성취됨을 보여주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양식이 분명하게 전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우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모습으로 하셨습니까? 바로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공중으로 올라가셨어요.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아이의 몸으로, 인간의 육체의 몸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셨지만, 올라가는 모습은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로 보고 있죠. 그들이 곁에 서서 얘기해 줍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즉 승천하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고 얘기해 줍니다. 이것은 동시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하늘을 쳐다볼 때가 아니라는 뜻이죠. 무엇을 할 때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한 그 사명을 실천할 때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소망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다시 오심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사명, 그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심과 앞으로 다시 오심을 전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과 함께 역사해 주시는 주님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이적들을 보이셔서, 증거들을 보이셔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임을 증언하시고 동시에 뭐하게 하십니까?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함께 역사하셔서 복음의 사명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능력이고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소망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고 믿음의 명문가가 되며 마지막까지 가장 보기 좋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이후 40일간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믿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안에서 사명을 가지게 하고 사명을 가질 수 있는 성령을 약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승천을 수행한 천사들이 알려준 세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의 중심사상에서 봤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가 이제 복음의 사명을 해야 될 때임을 가르쳐 줍니다. 어찌하여 서서 보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보지 말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소망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소망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수고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한 믿음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보는 삶입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함께 나누면서 이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적용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고 무엇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나요? 조금 전에 했던 내용들의 반복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명령하심 안에서 승리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짐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의 사명이고 이 복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때를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내일부터 특강으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금요일날 업로드될 내용을 통해서는 가상 7원에 나타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신앙과 기도의 내용을 보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반드시 성취되는 기도가 됨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삶 안에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임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온 세계에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통해서는 주님의 부활의 은혜와 영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항상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